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 한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행복 인생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네, 어제가 입춘이었습니다. 입춘. 그리고 오늘이 혹독한 겨울을 지나고 처음으로 맞이하는 보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정월대보름이라 그럽니다. 입춘이 되면 우리나라에 아주 좋은 풍속이 있죠. 이렇게 축복하는 말들을 대문에 써놓잖아요. 입춘대길, 건양다경 이런 이제 글씨를 써놓습니다. 참 좋은 문화 같아요. 네. 복된 언어. 따뜻한 봄이 찾아왔으니 이제 길한 일이 좋은 일이 많고, 그죠? 크게 좋은 일이 있고, 그다음에 건양 이게 햇볕이 변양이거든. 변양. 그러니까 햇빛이 따스하게 비치는 이 사실은 건양다경이라는 말은 한문에는 없는 말이래요. 우리나라가 지어낸 말입니다. 건양. 건양이라는 것은 따스하게 햇빛이 이제 세워지다 찾아왔으니까 비치기 시작했으니까 다경 좋은 일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다. 이런 이제 그 소원이죠. 소원이고 축복 언어인데요. 참 좋은 문화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 이제 정월대보름 되면 어떻게 하죠? 오늘도 저희들이 어국밥을 했는데 어국밥을 먹고 또 부름을 그죠? 부름을 깨물고 깨뜨려서 그리고 또 기발기술 드셨어요? 기발기술을 드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귀가 열렸으면 좋겠어요. 기발기술을 먹고 그리고 또 어떤 거 하나요? 달집도 태우나요? 달집. 또 제가 다 살던 동네에는 줄다리기도 했어요. 해마다 이 지프로 말이죠. 이렇게 두꺼운 동아줄을 만들어 가지고 온 동네 사람들이 줄다리기를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건에도 뛰고. 어쨌든 간에 이 봄이 찾아오면서 첫 번째 맞이하는 정월대보름이 오늘입니다. 정월대보름.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을 소망하면서 이렇게 축복 언어를 복의 언어를 쓰는 것은 참 좋은 것 같아요. 아마 워낙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혹독한 추위를 통과하는 것처럼 굉장히 춥고 배고프고 힘든 그 시간을 지나고 이제 봄이 찾아오는 봄을 희망하는 그런 이제 소망을 담아서 이렇게 축복을 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오복이라는 말은요. 오늘 우리가 산성팔복을 공부할 것이기 때문에 복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겠는데요. 오복이라는 말은 유교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유교에서 유교 여러분 잘 아시는 서경에 홍범편이라는 곳에서 소개되고 있는 5가지 복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죠? 첫 번째가 오래 사는 거죠. 장수. 두 번째가 부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래 사시고 부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에서 약속하고 있는 거죠. 사실은요. 성경에서 신명기에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있는 축복이에요. 복입니다. 사실은.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강령. 편안할 강자 안녕할 편안할 영자입니다. 강도 영도 둘 다 똑같은 단어예요. 편안하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건강을 의미합니다. 건강할 때 이제 편안할 수 있거든요. 마음도 편안하고 몸도 튼튼하고 육체의 건강을 기원했어요. 그리고 이제 네 번째가
유호덕이라고, 호덕, 유자는 그냥 부사고요. 호덕이란 말은 덕을 즐겨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베풀고 섬기고 봉사하고, 그래서 좋은 관계 속에 있는, 대인관계 속에 좋은 열매가 맺히는 것이 덕입니다. 덕. 상대방을 세워주는 것이 덕이에요. 이게 덕을 좋아하는 것. 상당히 좋은 의미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가 뭡니까? 고정명. 오래 술을 다하고, 술을 다하면서 살다가 마지막에 뭐죠? 정말 평안하게 눈을 감는 것. 이게 이제 여기에서 말하는 다섯 가지 복인데, 이런 복을 여러분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결코 쉽지 않아요. 결코 이게 철학자가 어쨌든 간에 고심하면서 찾아낸 인간의 행복을 찾아냈는데 이게 정말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이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루도 편할 날이 없고 늘 속이 상하고 또 때때로 현실이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움켜질라 그러고 상당히 쉽지 않습니다. 또 늘 뭐 이런 것 다 이뤘다 보면은 다른 거는 다 이뤘는데 살만큼 살만하는데 건강이 딱 이상이 오는 거예요. 이런 사람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코 쉽지 않은, 그러니까 희망사항이 있죠. 희망사항의 복을 이제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할 이제 예수님께서 팔복을 선포하셨는데 이 복은요, 예수님이 살던 시대에 그 시대적 가치관을 좀 저희들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살던 시대는 두 가지 큰 시대 사조가 있어요. 하나는 헬레니즘입니다. 헬레니즘은 뭐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 이집트와 그 다음에 마케도니아와 그 다음에 로마로 이어지는 이 거대한 지중해를 중심으로 한 그 세계 속에서 만들어졌던 문학, 삶의 방식이고 또 사회적인 가치기관이거든요. 사회적 통념이거든요. 이게 굉장히 강력했어요. 헬레니즘. 여러분 그리스 로마 문화가 엄청나죠. 헬레니즘 문화예요. 헬레니즘 문화. 이 헬레니즘 문화에서 복이란 단어를 제일 먼저 사용한 사람이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행복에 대해서 엄청나게 고민을 많이 했어요. 아리스토텔레스의 행복론. 얼마나 고심을 많이 했는지 몰라요. 운이 좋아서 뭐 운동을 열심히 했어. 뭐 그다음에 또 똑똑했어. 뭐 여러 가지. 그러니까 왜 언제 행복을 느끼는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가 오늘 성경에 사용되고 있는 복이란 단어를 처음으로 썼어요. 처음으로. 그게 마카리오스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마카리오스. 아리스토텔레스. 복이란 단어를 제일 먼저 썼던 사람이 이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마카리오스라는 뜻의 단어예요. 근데 이 헬레니즘 사람들은 이 아리스토텔레스가 행복에 대해서 연구하면서 행복이 뭐냐고 고민했냐면요. 어떻게 사람들은 행복이 되는가? 그러면서 이제 수많은 철학자들의 그 글들과 철학자들을 계속 연구들을 이렇게 논문을 막 이제 섭렵하고요. 어떻게 행복이 얻어지는가? 천성적으로 행복한가? 아니면 훈련에 의해서 얻을 수 있는가? 아니면 뭐 운에 따라서 행복해지는가? 아니면 신의 은총에 의한 것인가? 이렇게 쫙 분류하다가요. 마지막 내린 결론이요. 행복은 신이 주는 거라는 거예요. 인간의 노력, 인간이 내가 얻고 싶다 해서 얻는 게 아니고요. 그냥 신이 주는 복이라는 거예요. 분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헬레니즘 문화에서는 어떤 사람이 이쁘잖아요. 아주 이쁘게 태어났어요. 너무 이뻐요. 그냥 키도 크고 얼굴도 잘생겼어요. 그러면요. 아름다움의 여신이 그에게 복을 주다 하세요. 야, 당신은 아름다움의 여신에게 복을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부자로 살죠. 그러면요. 풍요의 신으로부터 복을 받았. 야, 풍요의 신의 복을 받았군요. 이렇게. 그러니까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은요. 인간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신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 신들. 뭐 똑똑하면 지혜의 신으로부터 복을 받았군요.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께 복을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잘 모르던 사람들이었으니까. 그래서 행복은 신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다. 이거 어떤 뜻입니까? 반대로 생각하면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는 행복을 누리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결코 이 땅에는 행복이 참 귀하다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유럽의 문화를 이끌고 있는 큰 정신 하나가 헬레니즘이고, 그 다음에 그 밑에 깔고 있는 것이 헤브라이즘이라고 해요. 헤브라이즘. 이걸 유다이즘이라고 그래요. 유다이즘.
그래서 이 아리스토텔레스는 신들에 의해서 얻어지는 것으로 부 혹은 근심과 염려가 없는 상태를 행복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헤브라이즘이 있어요. 유다이즘. 유다이즘, 헤브라이즘에서는요, 성경을, 토라를 붙들고 종교 생활을 하면서 이제 스스로 발견한 정의예요. 이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겪는 불행을 극복해서 신의 본성과 손길이 닿는 내적 상태. 그리고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그 상태. 예? 예. 하나님이 계시는 그 상태가 바로 복이라는 거예요. 왜 이런 결론이 나오냐면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러분 잘 아시죠? 애굽 땅에서 몇 년간 종살이 하셨어요? 400년. 그죠? 430년간. 애굽 땅에서 노예 사역을 400년 했어요. 그리고 출애굽해서 광야를 지나서 40년 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그렇죠? 가나안 땅에서 나라를 만들고 쭉 살다가 주전 580년에 다 망합니다, 여러분. 바벨론에게 망하고 그때부터요. 바벨론, 그 다음에 메데와 파사, 페르시아 제국, 그 다음에 또 뭐죠? 그리스로 마케도니아 제국, 그리고 로마 제국까지. 예수님까지요. 400년이 넘도록 노예살이 한 거예요. 식민 통치를 한 400년 당해보세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보게 된 개념이 많이 바뀌는 거예요. 예. 그래서 맨 앞에 나오는 거, 이 세상에서 겪는 불행을 극복하고, 그러니까 여기 이 세상에서 엄청난 어려움이 있고 고통이 있는데, 사실 여러분 뭐 그 당시에 그 유명한 마케도니아의 안티오코스 4세 같은 사람들은요, 뭐 잔인하기가 거지없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성전을 다 때려 부수고 다 훔쳐가고 또 그들의 삶을 완전히 황폐화시켰어요. 그러니까 이런 막 혹독한 고통을 통과하면서 그들 안에 있는 복이 개념이 달라졌는데, 이 세상에서 있는 불행을 극복했어.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함께 있는 그 상태를 유지해야 되는데, 이 행복이 어떻게 무엇을 통해서 오느냐 하면은 내린 결론이 율법, 성경, 율법을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요, 세상을 떠나서 어디로 갔어요? 광야로 갔어요. 거기서 SNF파가 형성되고 금육주의자들이죠. 그리고 오직 성경만 붙들고 메시아만 기다렸던 거예요. 메시아만. 이 땅에는 소망이 없기 때문에. 정치도 섞어 빠졌고 로마는 너무 강력하고 싸울 놈들을 못 내고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 광야에서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희망을 가지고 날마다 아무것도 안 해요. 그냥 성경 붙들고 성경을 쓰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는 것만 붙잡았어요. 그 열정에서 뭐가 나왔어요? 거기서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나왔어요. 바리새인들이. 그래서 이제는요, 이 사람들은 행복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행복한 것인데요, 조건적이 되어버렸어요. 율법을 지켜야만이, 율법을 암송해야만이 행복할 수 있다는 이 강박관념에 사달려서 나중에 예수님 당시에 이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냥 주의를 안 지키는 사람 보면 못 견뎌요. 네?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 보면요, 율법대로 살지 않는 사람 보면요, 못 견디는 거예요. 막 가서 막 고함 지르고요, 공동체에서 퇴출하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400년 동안 식민 통치를 당하면서 뜯기고 유린당했는데요. 이제는 뭐죠? 종교적인 무거운 짐까지. 종교적인 무거운 짐까지 짊어지고 이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안에서 주의를 지키고 예배하고 섬기는 것이 여러분에게 종교적인 짐이 아니고 기쁨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쁨이 돼야 돼요. 근데 이거 하나만 안 된다. 이게 무거운 짐이 조건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은요, 조건적이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이 예수님께서 이 성경에서 이 복을 선포하고 있는데, 그렇게 400년 동안 식민 통치를 하다가, 그리고 언제 국가가 만들어집니까? 여러분, 1948년도. 1948년도. 네. 세계대전 후에 자기들의 뜻이 아니에요. 연합국들에 의해서 나라가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얼마나 오랜 동안 나라 없이 여러분, 1000년 이상을, 그죠? 상상을 해보세요. 나라 없이 그렇게 큰 고통을 알았던 것이 유대민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 국가에 대한 생각이 굉장합니다. 우리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전쟁이 나면 다른 나라들은 다른 나라로 도망가지만은요, 이스라엘 사람 전쟁이 나면 다 들어갑니다. 그렇죠?
엄청난 그 국가에 대한 애착심이 어마어마한 것이 엄청납니다. 남자도 여자도 전부 다 군복무를 합니다. 나라 없이 수천 년을 보내면서 그렇게 주권 없이 고통을 당하다가 되찾은 나라이기 때문에 나라가 바로 신앙이고 신앙이 바로 내 자신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행복과 직결되기 때문에 자신을 드리는 그런 민족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지난 주일에 유대 광야 갈릴리에 대해서 생각했는데 유대 광야 갈릴리 이 두 지역에는요 이스라엘의 참혹한 역사적인 현실이 그대로 담겨 있는 거죠. 그런데 참으로 오랜 기다림 끝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는데 그 백성들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고 말씀하신 그대로 메시아가 그들에게 찾아왔어요.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백성을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생각했죠. 그 주님이 딱 오셔서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하니까 마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인용하면서 15절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자,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했어요. 이거 어떤 비유를 좀 이렇게 비유하는데 여러분 돈이 없어가 너무 어려워가지고 월세방을 사는데 그것도 제대로 된 걸 못 얻어가 제일 싼 거 얻다 보니까 지하방을 얻는 거예요. 지하방에서 한 10년 살아보세요. 지하방에서 한 10년 살면요 곰팡이 속에서 한번 살아보세요. 감기가 끊이지 않고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지하방에서 햇빛도 안 들어오는 거 지하방에서 곰팡이랑 싸우면서 10년을 보냈는데 드디어 하나님의 은혜로 2층 집에 주택을 마련했어요. 할렐루야. 그 사람이요 거기서 예배 드리면서 입주 예배를 드리면서 어떻게 드리겠어요? 이러면 엄청난 감격이 몰려오겠죠. 바로 그런 거예요. 메시아가 오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흑암의 땅에 앉았어요. 사망의 고통에 앉아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마태가 딱 보니까요 그 버려진 땅 혹독하기 그지없는 그 추운 결과 같은 그 사망의 땅에 메시아가 찾아왔어요. 하나님 나라의 왕이 찾아오셨어요. 여러분 앞부분에서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라고 선포하셨어요. 17절이에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임합니까? 여러분 나라가 임하려면 세 가지가 필요하죠. 백성이 있어야 되고 땅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돼요? 주권이 있어야 돼요. 이스라엘은 백성도 있었고 땅도 있었지만은 뭐예요? 주권을 빼앗겨 버린 거예요. 400년 동안 빼앗겼던 거예요. 지금도 빼앗기고 있는 상태였어요. 근데 그 땅에 드디어 왕이 오셔서 나라를 선포하신 거예요. 그 나라는 이 땅의 나라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그 예수님께서 드디어 백성들을 돌보시기 시작하셨어요. 진리를 몰라서 방황하는 자들에게 진리를 가르치시고요. 그리고 배고픈 자를 먹이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에게 붙잡힌 자를 자유롭게 하시고 그 백성을 돌보기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뭐죠? 그렇게 하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오늘 마태가 이야기하기를 이거는 오래전 선지자 이사야가 약속하신 그 약속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2024년도에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말씀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많기를 축복합니다. 이 마태는 막 감격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잃어버린 줄 알았는데 잊어버리신 줄 알았는데 잊지 않고 말씀하신 그대로 이 갈릴리 땅에 유대 광야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 백성들을 지금 만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일일이 한 사람 한 사람 다 만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태가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 성경이 약속한 예언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약속이 성취되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면서 오늘 주님께서 선포하신 후에 처음으로 하는 설교가 마태복음 5장이에요.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의 설교가 5편 실려 있어요. 5편. 그 중에서 첫 번째 설교가 산상수훈이에요. 산상수훈. 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5장 1절 2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 앉으셨어요. 예,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셨어요. 이 마태가 지금요,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 앉으셨다는 사실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똑같은 본문이 누가복음에는요, 산이 아니에요. 이 똑같은 이야기거든요. 예수님의 똑같은 설교거든요. 산이 아니고 평지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17절, 누가복음 6장 17절.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고침을 받으리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인산인을 이루었어요.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을 받는 자들도 고침을 받은지라.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라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 나라가 너희 것이. 이렇게 이제 그때부터 복을 선포하세요. 똑같은 설교예요. 똑같은 장소예요. 근데 마태는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 앉아 계세요. 누가는 뭐죠? 조금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내려와서 평지에 앉아 있는 거예요. 다르죠? 왜 이렇게 기록했을까요? 마태는요, 그 마음속에 구약이 들어요. 구약 성경이 있는 거예요. 구약 성경이. 그 예수님이 그 산상 설교를 하셨던 장소를 보여드릴게요. 이런 곳이에요. 예. 여러분, 여기가 산입니까? 아니면 평지입니까? 아니면 언덕입니까? 이거요, 누가의 시각이 맞아요. 그냥 평지예요, 사실은. 약간 비슷하만. 예. 근데 여기에요, 요 바로 앞에가 이제 갈릴리 바다예요. 갈릴리 바다. 갈릴리 바닷가에 있는 언덕배기와 같은 거예요. 근데 마태는 일부러 예수님께서 수많은 무리들을 앉혀놓고 저기 뒤에 교회가 하나 있죠. 저 자리가 예수님이 서신 자리예요. 이 아래쪽에 군중들이 쫙 수많은 군중들이 있는 거예요. 저기가 이제 팔복교회라 그래요. 예수님이 서셔서 말씀하던 자리에 팔복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네. 근데 이 장소를 마태는 누가가는 평지라 그랬고 마태는 산이라 그랬는데 그렇게 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산에 올라가 앉았다는 말 자체가 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3개월 동안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지나서 어디 도착했죠? 어디 도착했어요? 호렙산에 한 30분 이야기했는데 호렙산에 도착했어요. 그렇죠? 호렙산에서 어떤 일을 했습니까? 이제 드디어 노예의 신분을 벗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데요. 완전히 새로운 믿음의 공동체를 시작하면서 그게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그들 가운데 계시면서 왕노릇 하시는 거예요. 그들을 다스리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인도하실 거예요. 그러면서 제일 먼저 한 것이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법을 받으려 하나님 나라의 법을 받으려고 산 위로 올라간 거예요. 마태는 지금 그걸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죠? 그리고 이제 뭡니까? 여러분 나라를 만들려면 법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제일 중요한 것이 법이거든요. 여러분 누군가 우리 가운데서 학교를 하나 세운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 우리 학교는 다릅니다. 어떤 학교? 아, 우리 학교는 이런 것을 목적으로 하는 학교입니다. 그래서 뭘 만들어요? 규칙을 만들어요. 그죠? 그게 그 학교의 정체성을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시는데요.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시면서 내가 다스리는 나라는 이런 나라다.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의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왕노릇하는 나라는 왕이신 그 나라는 이런 나라다. 내 백성은 이런 백성들이다. 규정하면서 선포하시는 것이 바로 뭐죠? 산상수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산상수훈을 들으면서요, 아, 심령이 가난해야 돼. 애통해야 돼. 온유해야 돼. 마음이 청결해야 돼. 핍박하기도 견뎌야 돼. 그래야 천국 백성이 된다. 이게 아니에요. 누구에게 말했습니까? 수많은 무리들에게. 그 누구에게 말했습니까? 무리들에게보다는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셨어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누굽니까 지금?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제자들. 누가복음에서는요 무리하고 제자를 똑같이 생각합니다. 우리 확인해 볼까요? 여기 보시면
자,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이렇게 했어요.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제자의 많은 무리. 12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 말씀을 끝까지 들었던 사람들은요, 제자들만 들은 게 아니에요. 무리들이 있어요, 무리들이 들었어요. 그래서 무리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렇게 반응을 보입니다. 예수님이 설교를 마칠 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며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시며 놀라니 이는 그의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라 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 무리들이 예수님 말씀을 듣고 감동을 합니다. 와, 이런 말씀은 처음 들어봐. 이야, 말씀 들으니까 그냥 세상 모든 걱정이 다 없어지네. 그러면서 여러분 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과 같은 이런 메시지는요,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도요 이와 같은 연설은 세계에서 없다 그래요. 가장 탁월한 메시지라고 이야기해요. 간디 같은 사람도 산상수훈에 대해서 극찬을 하잖아요. 극찬을. 그러면서 자기가 예수 믿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렇게 산상수훈대로 사는 사람을 못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겠어요. 이 말씀은요, 그래서 마태는 지금 뭘 강조하고 있냐면은 예수님께서 왕이시라는 거죠. 그리고 산에 올라가 앉았다는 것은, 앉았다는 말은요, 보좌에 앉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왕으로서 통치를 시작하시면서 그들 백성들의 법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법을 주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 어떻게 받아야 되겠어요? 하나님 나라의 규칙, 하나님 나라의 법을 누구로부터 듣습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우리가 지금 듣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읽을 때 아멘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아멘.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아멘 이렇게 받아들일 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주님의 통치가 내 안에 시작되는 것입니다. 자,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요, 복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지나칠 정도로 종교적으로 압박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너무 이렇게 감격스러웠던 거예요. 너무 감격스러웠던 거예요. 그리고 6장 그리고 이제 이 예수님께서 이 무리들을 어떻게 보셨냐면요, 이 무리들을 향해서 이제 말씀을 전하시기 전에 무리들을 바라보시기 시작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했죠. 예수님 앞에 찾아온 무리들이 어떤 무리들입니까? 누가복음에 소개하고 있는데요. 자, 말씀도 듣고 병고침을 받으려 어떤 사람이에요? 영적 갈증으로, 영적 기갈에 걸려서 하나님의 진리를 알고 싶어서 쩔쩔매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어떤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사모하는 사람들. 이게 바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정말 예수님이 필요해서 예수님을 찾고 진리에 목말라 있는 사람들. 진리에 목말라 있는 사람들. 네. 그리고 뭐 병든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들, 또 이런 인생의 큰 고통으로 그냥 울부짖는 마치 이런 메시지 성경에 보면요,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냐면요, 삶의 벼랑 끝에 서 있는 사람들, 줄 하나 가지고 달랑 붙들고 있는 사람들,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그리고 애통해하는 사람을 소개하기를 진짜 소중한 것을 잃어버린 사람들, 내 인생에 가장 소중한 것이 나를 떠나갔어요. 너무너무 슬픈 거예요. 그렇게 그 애통을 그렇게 설명했어요. 너무 잘 표현했어요. 어쨌든 간에 이런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 앞에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리를 바라보시고 긍휼과 자비가 가득 넘치는 거예요. 주님께서 긍휼과 자비가 가득해서 속으로 어떠냐면 불쌍한 사람들,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 지금 주님 앞에 있는 거예요. 예? 진리가 없지, 나라가 있나, 그죠? 그리고 삶이 있나, 인격이 있나, 그냥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갈 데 없는, 오도 갈 데 없는 사람. 배가 고파도 집에 돌아갈 수가 없어요. 예, 배가 고파도 집에 갈 수가 없네. 예, 집에 가도 밥이 없어요. 그러니까 빈들이 그냥 남아있는 거예요. 굶으면서. 예수님 앞에 남아있는 거예요. 이렇게 불쌍한 무리들을 긍휼과 자비의 마음을 갖고 바라보시면서 그들에게 선포합니다. 자,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제 하나님 나라의 원리, 하나님 나라의 법을 선포하시는 이게 팔복입니다. 헬라어 원문에 나오는 이 마카리오스라는 복은요, 이 말에 해당하는 히브리어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바라크라는. 예. 바라크라는 말은 그냥 축복, 복을 빈다는 뜻입니다. 축복. 우리 서기준 집사님이 더 건강해지시고, 더 아름다워지시고, 더 행복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은 축복이죠. 이거는 복을 비는 거예요. 복을 비는 것. 그러니까 복을 빈다는 말이에요. 축복 주세요 하면 안 돼요. 그죠? 그거는요, 하나님께 말씀드리면 안 돼요. 하나님 축복 주세요 하면 안 돼요. 축복은 누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들에게 하는 거예요. 그죠? 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 주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 자체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복을 달라고 비는 행위는 축복입니다. 이게 바라크라는 단어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쓰인 단어가 이 단어가 아니에요. 또 하나 단어가 있는데요. 아시레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아시레. 아시레는 복 자체를 말합니다. 복 자체. 이렇게 말하였어요. 서기전 집사님은 복입니다 하는 거예요. You will be a blessing. 이렇게. 당신은 복이야. 예. 이 말은 뭐죠? 존재 자체가 복인 거예요. 존재 자체가. 예? 나의 존재 자체가 복된 존재예요. 이러면 따라합시다. 나는 복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이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가요. 시편 1편에 나와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복 있는 사람. 존재 자체가 복이 있는 거예요. 요 말은요. 제일 쉬운 건 이건 어떤 사람이 예뻐요. 어떤 사람이 건강해요. 어떤 사람이 똑똑해요. 그렇게 말해요. 넌 참 좋겠다. 이 뜻이에요. 넌 참 좋겠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난 다음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했죠. 그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시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존재로 만드시고 하나님이 영생을 소유한 존재로 만드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한 모든 것을 보시고 특별히 사람을 보실 때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보시기에 너무너무 좋았더라. 너무 복이 좋아요. 이거 무슨 뜻입니까? 당신의 존재는 복된 존재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옆 사람에게 한번 축복해 봅시다. 옆 사람에게 이렇게 바라보시면서 이름을 불러가면서 누구누구는 진짜 복 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한번 소개해 주세요. 네. 혼자 앉으시면 안 돼요. 혼자 앉으시면 같이 앉으셔야 돼요. 그리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오늘 뭘 이야기하고 있냐면은 뭘 더 받아서 복된 존재가 되는 게 아니고요. 처음부터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복된 존재라는 거예요. 지금 헐벗고 굶주리고 병들고 고통당하지만은 예수님께서 백성들을 향해서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여들었어요. 그냥 막 온갖 종류의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지갈에 걸린 것처럼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여기 보니까요. 누가복음 보니까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병든 사람이 예수님을 만지려고 막 밀치고 난리 났어요. 수많은 사람이 몰려왔어요. 예. 인생의 문제를 갖고 막 찾아왔어요. 근데 그들을 향해 주님께서 조용히 시키고 난 다음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참 복됩니다. 여러분 복됩니다. 예. 그것부터 먼저 선포하는 거예요. Blessed are. 이렇게. 이미 복을 받은 사람이 여러분 정말 복 있는 사람입니다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상당히 중요한 원리가 있는데요. 뭔가를 더 소유해서 복되라는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이미 내가 뭐죠? 하나님 앞에서 복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복된 존재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첫 번째 설교는요. 축복 설교가 아닙니다. 지금 흑암의 땅에 앉은 백성들,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아서 고통하며 한숨 지으면서 삶의 벼랑 끝에 서 있는 사람들, 가장 소중한 것을 다 빼앗겨버리고 애통해하는 백성들, 그 무리들이 지금 뭐죠? 구약 성경이 그토록 오랫동안 약속하고 목이 빠지도록 기다렸던 메시아 앞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있다는 거예요. 그 주님을 모시고 있다는 거예요. 예.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뭐죠? 부르짖음을 들어줄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들으리라.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응답해 줄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고아원에 있는 아이들은요. 울어도 크게 안 울어요. 혼자 서느낍니다. 예, 내가 울어도
내 울음소리를 들어줄 사람이 없어요. 근데 집에 있는 사랑하는 아이들 어때요? 울 때는 막 그냥 진짜 죽을 것처럼 울어요. 그렇죠? 왜? 그러면 금방 엄마가 달려오거든. 얼마나 행복한 존재인지. 그 자체가 바로 엄마가 있는 아기 자체가 복된 존재라는 거예요. 집에서 속을 썩이는 아이들이 막 있는데요. 진짜 많아요. 근데 이 애기 엄마가요, 장애우들 봉사를 나갔어요. 누워서 꼼짝 못하는 사람들에게 대소변을 받아내고 씻겨주고 밥을 떠먹여주고 그래 돌아왔어요. 집에 왔더니 그 속 썩이는 아들이요, 화장실에 가서 오줌을 쭉 나고 나오거든요. 아이고 하나님 감사해요. 감사해요. 저 혼자서 오줌 누르더니 나와서 배고프니 라면 끓여 먹거든요. 아이고 혼자서 라면도 끓여 먹네. 이 생각이 확 바뀌더라요. 그 존재 자체가. 예. 저는 그런 생각이 종종 들어요. 우리 집에 아이들이 같이 살잖아요, 지금요. 우리 아들 셋하고 같이 살고 있거든, 5이서요. 5명이서 밥을 먹어 제끼는데 쌀이요, 순식간에 없어져요. 정말입니다. 쌀이 그렇게 빨리 없어진지 몰라요. 네. 그 최근에 이제 조금 상황이 그래서 우리 아이들한테 그랬어요. 야, 생활비 내고 이제 먹어라. 그랬더니 벌써 한 아이는 10만 원을 지금 카카오페이로 제게 보내줬어요. 너무 고맙더라고. 근데 여러분, 감사한 게요. 이렇게 우글거리면서 같이 있는 것 자체가 감사한 거예요. 같이 있는 것 자체가. 같이 있는 것 자체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야, 나는 복도 많지. 예. 나 정말 복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복 있는 존재라는 것에 눈을 떠야 돼요. 눈을 뜨고 자각하는 것이 그게 행복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시작. 우리는 자꾸 저것 때문에 이것 때문에 뭐 이게 없어서 저게 없어서 막 힘들어 하잖아요. 네? 조건적이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나의 존재를 지금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막 나온 무리들 보고요, 놀라시는 거예요. 어이구 복 있는 사람들이네.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산상수훈이 아이고 복 있는 사람들이네. 막 감동스러운 거예요. 감동스러운 거예요. 저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요, 성경 들고 메시아를 그렇게 오래 기다리면서 복 받으려고 율법을 지키면서 강요하고 있지만은요, 메시아가 왔는데 못 알아보고 있어요. 메시아가 왔는데 예수님께 나오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고통 가운데 있는 인생들은요, 메시아를 알아보네요. 할렐루야. 메시아를 알아보고 주님의 말씀도 듣고 병고침을 받기 위해서 주님을 찾네요. 목회하면서 정말 행복한 순간이 언제인지 아세요? 문제가 많은데 주님을 찾아와서 부르짖는 성도예요. 너무 보기 좋아요. 여러분 100% 반드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십니다. 제가 경험한 거예요. 늘 현장에서 보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찾고 구하잖아요. 하나님 축복해 주셔요. 반드시 복을 주셔요. 네. 문제가 해결돼요, 사실은. 하나님을 찾고 그러니까 이 백성들을 다 보는 거예요. 보면서 예수님께서 아이고 복 있는 사람이네. 복 있는 사람이네. 이거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 유대인들은 이걸 가지고 이렇게 말해요. 유대인들이 만약에 이 성경을 가지고 설교한다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해야 돼. 애통해야 돼. 애통을 잃어버려서 애통을 회복해야 돼. 예? 온유한 사람이 돼야 돼. 온순한 사람이 돼야 돼. 예? 너희들 마음을 깨끗하게 해야 돼. 그래야 복을 받아. 복을 받아. 복을 받고 싶어. 막 압박하고 윽박지르고 이러는 거예요. 예수님 그러지 않고요. 이미 자기 앞에 나온 사람들이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요, 그냥 저절로 마음이 가난해집니다. 애통해야 하는 일들이 한두 건이 생겨요. 그렇죠? 신앙생활의 고통, 여러분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려 해보세요. 얼마나 많은 방해물이 있고 공격이 있는지 몰라요. 핍박이 저절로 옵니다. 자연스러운 거예요. 자동차가 달리면 그냥 자연스럽게 저항을 만납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에요. 그러면서 우리는 뭐죠? 자존감도 낮아지고 속도 상하고 용기도 잃어버리고.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저희들이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교회를 찾잖아요. 주님을 찾잖아요. 그러면 그 인생을 바라보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이고 복이다. 왜 그렇습니까? 이제 그들이 누구 앞에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왕 되시고 통치자가 되시는 메시아의 통치를 받기 시작한 거예요. 예. 하나님 나라 안에 좀 들어온 거예요. 예. 누군가 말씀을 읽고 예배를 회복하고
기도 생활을 시작하고 셀 가족 모임을 모이기 시작하고 다 모여요. 전부 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면서 복을 선포. 그래서 제가 성경 번역을 쭉 보니까요, 제일 멋있게 이 부분을 번역한 성경책이 있더라고요. 그게 두란노에서 나온 우리말 성경이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번역했어요. 이렇게. 예, 이렇게 번역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여기까지만. 시작. 복되도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이여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복되도다 슬퍼하는 사람들이여 그들에게 위로가 있을 것이다. 복되도다 온유한 사람들이여 그들은 땅은 유업으로 받을 것이다. 복되도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이여 그들에게 배부름이 있을 것이다. 복되도다 자비로운 사람들이여 그들은 자비를 받을 것이다. 복되도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들이여 그들은 하나님을 볼 것이다. 이게 이제 이 복의 개념을, 이 본문의 말씀을 충분히 이해한 사람의 번역이에요. 제대로 번역한 거죠. 이제. 모세가 그래서 복을 받는 것은요, 복된 존재를 깨닫는 것을, 복된 존재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한데 시편에도 우리 똑같이 기록하고 있어요. 예, 시편에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쭉 이제 복 있는 사람은 존재하기를 3절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같다. 여러분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요, 지가 심었어요 하면 심겨졌어요? 이게 심은이라는 단어가 수동태예요. 정확하게 번역하면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입니다. 그래,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겨져 있는 사람과 나무와 똑같은 거예요. 시냇가에 심겨져 있으니까, 뿌리가 저 밑에 물건원에 다 있으니까, 오늘 저 여러분들이 삶은 힘들어도 우리의 삶의 뿌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뿌리를 내리고 있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고 하나님을 붙잡고 있다면 이 존재 자체가 바로 뭐죠? 복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에서 하는 말씀이, 시편의 첫 번째 단어가 복입니다. 복. 예, 복된 존재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마지막으로 설교하죠. 모세가 마지막 설교가 이렇게 나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 말은 뭐죠? 너는 복된 존재다는 거죠. 복된 존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You will be a blessing. 너는 복이다. 예, 너는 복 자체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존재 자체가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우리가 복된 존재인 것을 늘 인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오늘 우리의 삶이 어떠하든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안정된 직장, 좋은 자동차, 넓고 쾌적한 집, 똑똑하고 건강하고, 그러면 행복한가? 이게 행복의 조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동안 우리의 삶이 어떠했습니까? 지금 나의 모습은 객관적으로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들과 비교할 때 나는 어때요? 비참해지죠. 예.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 비참해져요. 우리 각자가 다 하나님 앞에 지금 모여져 있는 무리들과 똑같아요. 네. 일터에서 속상한 일을 만나고 대인관계 속에서 상처를 받지만, 그러나 그 순간에 마음을 누그러뜨리고 주여 주여 주님을 찾고, 유혹이 찾아올 때도 주여 내 마음에 지금 이런 유혹이 찾아옵니다 말씀드리고, 이렇게 하나님을 구하며 살아가는 그 인생 자체가 바로 뭐죠? 복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금 다 있습니다.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는 이 자리에 있습니다. 긍휼과 자비가 가득한 주님 앞에 우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마지막으로요, 이 말씀을 이렇게 읽어야 돼요. 이렇게 적용을 해야 됩니다. 심령이 가난한 영혼이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영혼이의 것이요. 이렇게 읽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시작. 심령이 가난한 영혼이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영혼이의 것이요. 애통하는 영혼이는 복이 있나니 영혼이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영혼이는 복이 있나니 영혼이가 이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영혼이는 복이 있나니 영혼이가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영혼이는 복이 있나니 영혼이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나는 복이 있나니 내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영혼이는 복이 있나니 영혼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영혼이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영혼이의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혼이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영혼이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영혼이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영혼이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행복은 나의 존재가 하나님 앞에 있는 나의 존재가 복된 존재인 것을 눈을 뜨는 데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과 함께 매일 산다면 하나님과 예수님을 모시고 그렇게 구역 셀 가정 모이러 모이고 그렇게 예수님을 모시고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예수님을 모시고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주님을 묵상하면서 막 고통당하는 순간에 주여 도와주세요. 하나님을 찾고 그렇게 인생을 산다면 인생을 영위한다면 우리 인생 전체가 바로 뭐죠? 주님께서 보시기에 감동합니다. 아이고 복된 인생이네.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시는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찬송 함께 한번 불러보십시다. 행복이라는 찬송이 딱 좋은 찬송이에요.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준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 화려하지 않아도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줄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네, 기도하겠습니다. 네,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한번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